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2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605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2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다 차린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가더라. 아멘. 네, 오늘 반갑습니다. 오늘은 무너짐이라는 제목으로 또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남유다의 끝, 멸망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멸망의 과정을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이제 왜 이 남유다가 무너졌고 또 무너졌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 앞에 있었던 이제 남유다의 왕들을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남유다의 제 16대 왕이었던 이 요시야, 이 왕은 참 일생 동안 온 힘을 쏟아 부어서 신앙개혁을 일으켰던 왕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고 또 우상 숭배도 척결하고 또 유월절도 지키고 율법을 준수했습니다. 얼마나 좋은 왕입니까? 한마디로 이 요시아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고 또 그렇게 나라를 통치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시아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이 그만한 사람이 없다, 이 말은 정말 실제로 비교 대상이 없다라는 뜻이보다는 대체할 사람이 없다는 정도로 정말 그만큼 잘했다는 과장법, 강조법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남유다의 경우에는 이 말이 실제로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그 후에 즉위한 요시아 뒤의 왕들을 보시면 그 요시아만 못했습니다. 요시아만 못한 정도가 아니라 요시아가 힘들게 쌓아올렸던 그 신앙개혁을 한순간에 무너뜨려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이제 요시아 왕 뒤에 다음 왕 17대 왕 여호아스를 보면 겨우 3개월 만에 온갖 악행을 일삼으면서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요시아의 둘째 아들입니다. 통상적으로 마지가 이제 왕위에 오르기 마련인데 둘째가 마지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건 뭐 요아스의 어떤 그런 게 있든지 하여튼 뭐 어떤 왕에게 마음이 들었던 아니면 내신들에게 마음이 들었던 백성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간에 하여튼 낳았기 때문에 마지가 아닌 이 둘째가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낳았다고 하는 이 사람이 이 모양이었던 것입니다. 요아스는 아버지 요시아의 이 신앙과 통치 철학을 이어가기는커녕 철저하게 거슬렀습니다. 신앙을 저버렸고 하나님 뜻을 거역했습니다. 요시아가 죽고 그 다음 세대에 곧바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불과 몇 달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쌓아 올리는 건 힘들지만 무너뜨린 건 쉽다는 것, 한순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요아스가 이렇게 아버지의 이 신앙개혁을 한순간에 무너뜨렸듯이 그의 통치 역시 한순간에 끝장이 나고 맙니다. 요아스는 불과 3개월 만에 결국 그래서 폐위당했습니다.
그리고 폐위당한 것 자체로도 심각하고 비극적인데 더욱더 큰 문제는 애굽의 내정 간섭에 의해서 폐위를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 상황을 보면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여호와스를 폐위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애굽으로 끌고 갔습니다. 바로 포로로 삼은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여기서 근데 끝이 아닙니다. 이제는 바로 느고는 여호와스를 대신해서 요시아의 첫째 아들, 그 왕이 되지 못한 첫째 아들 이제 엘리야김을 왕위에 앉혔습니다. 이렇게 해서 엘리야김은 남유다의 또 제18대 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 바로 느고는 엘리야김의 이름을 이제는 여호야김으로 개명을 시킵니다. 우리 예전에 일제 시대 그 일제 강점기 생각하면 이제 갑자기 말이 기억이 안 나는데 창씨 개명하듯이 이제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말뜻을 보면 엘리야김은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여호와김의 뜻은 여호와께서 일으키신다는 뜻인데 의미상으로는 같은 뜻이니까 뭐 이름 바꾼 게 무슨 큰 의미가 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본인이 원한다면 얼마든지 병행해서 쓸 수 있는 이름입니다. 다만 그걸 애굽 왕이 결정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이처럼 바로 느고는 이제 남유다의 왕위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요. 또 그것도 모자라서 왕의 이름까지 마음대로 개명시켰습니다. 이 정도면 내정 간섭 수준이 아니라 남유다를 거의 속국으로 삼은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역시나 바로 느고는 여호야김에게 막대한 조공을 요구했고 여호야김은 당연히 군말하지 않고 순순히 조공을 바쳤습니다. 이게 나라 꼴일까요, 정말? 참 여호야김은 이렇게 느고에서 왕이 올랐고 또 느고에 의지해서 왕위를 유지해 갔습니다. 한마디로 느고에게 꼼짝도 못하는 처지였습니다. 그럴 만도 만한 것이 자기 동생 요아스가 어떤 꼴을 당했는지를 생각하며 왕위는 둘째치고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이렇게 발바닥에서 비비듯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느고 앞에서 이 찍소리도 못하던 이 요아김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뻣뻣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요아김은 감히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했습니다. 동생 요아스처럼 온갖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생각해보면 아무래도 이 요아김은 하나님보다 바로 느고가 더 무섭고 하나님보다 이 바로의 권세가 더 대단해 보였던 모양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느고가 시킨 대로 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대놓고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제 아무리 느고라고 한들 결국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느고도 이렇게 결국은 이제 그 권세의 날이 끝이 납니다. 멀리 찾을 것 없이 이제는 그래서 느고의 권세는 끝이 나고 아침 안개처럼 사그라들었습니다. 남유다를 치고 흔들던 애굽의 세력이 이제는 쇠하고 바벨론이 패권을 장악하는 시대가 옵니다. 그 사이 이제 여호야김은 죽고요.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또 이 왕권을 물려받으면서 남유다의 제19대 왕이 됩니다. 하지만 여호야긴의 통치는 이제 여호아스의 통치처럼 아주 3개월만큼 그렇게 짧았고 그에 못지않게 악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긴도 여호아스처럼 외세의 내정 간섭에 의해서 폐위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보며 여호아스가 참 애굽 왕 느고에게 폐위되었듯이 여호야긴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의해서 폐위를 당합니다.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느부갓네살은 이제는 여호야긴을 비롯해서 남유다의 우수한 인력들을 죄다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국고까지 탈탈 털어갑니다. 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제 남유다는 온 나라가 텅텅 비다시피 했습니다. 한마디로 초토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여호야긴의 숙부이자 요시아의 셋째 아들인 마따니아가 또 이 세를 이어서 또 다시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허수아비로 이제 이 여호야긴의 이제 숙부인 마따니아를 앉혀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름을
느부갓네살이 또다시 시드기야로 바꿔버립니다. 근데 여기서도 참 보면 또 안타까운 또 역사는 반복됩니다. 계속해 보면 시드기야 역시 그 와중에 하나님께 죄를 악하게 범합니다. 이렇게 허수아비 왕이지만 악하게 살다가 오래가지 못하고 결국 이 시드기야 즉위 11년 때에 이제 남유다는 결국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맙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본문 앞에 있는 이야기의 핵심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이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 사로잡혔습니다. 시드기야는 더 이상 저항할 힘도 없고요, 그럴 마음도 없었습니다. 이제 와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 잃어버렸는데. 하지만 바벨론 군사들은 잔악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들은 잔혹하게 시드기야를 유린하고 철저하게 남유다를 짓밟았습니다. 일부러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처형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고 포로로 끌고 왔습니다. 바꿔 말하면 시드기야가 마지막으로 보았던 장면은 자신의 아들들이 죽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참담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했는데 멸망입니다. 그 후에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왕궁을 불살랐습니다. 성전의 기물을 하나도 남김없이 죄다 쓸어갔고, 쓸만한 사람들은 포로로 끌고 갔고, 시원찮은 사람들은 남유다에 남겨놓고 자백을 시켰습니다. 이것이 남유다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남유다는 요시야가 죽은 후에 한 세대 만에 급격하게 무너져 내립니다. 특히 요시야가 통치 기간 내내 한 15년 동안이죠. 그동안 일으켰던 신앙개혁이 그 아들 요아스 치하 3개월 만에 무너져 내린 것을 생각하면 정말 순식간이라는 이 표현이 과장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요아스 시대에 이르러서 밑도 끝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무너져 내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그 전부터 남유다는 이미 심각하게 무너져 있었습니다. 역설적이도 그 전거가 바로 요시야의 개혁이었던 것입니다. 남유다가 만약에 요시야 통치 전에 신앙적으로 견고하게, 건강하게, 바르게 서 있었다면 요시야가 그렇도록 힘들게 15년 동안 고군분투하면서 신앙개혁을 할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아마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선조들이 세워놓은 그 믿음의 토대 위에서 평탄하고 형통하게 통치를 이어나갈 수, 또 시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남유다의 영적인 상태가 그 전부터 심각하게 무너져 있었고 내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이 통치하던 시대에도 그랬고, 할아버지 므낫세, 정말 그 악한 왕 므낫세도 통치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그 꼴을 보고 신앙개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는 여호와스 시대 이전부터 언제 망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나라, 정말 언제든 무너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요시야는 그 속도를 조금 늦췄을 뿐이고, 여호와스는 기껏 요시야가 멈춰놓은 걸, 늦춰놓은 시계 바늘을 다시 앞당겼을 뿐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우리 본문의 내용이자 열왕기하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중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지만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무너지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하인리의 법칙이라는 것을 혹시 들어보신 분들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본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대형 사고라는 것이,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이미 여러 차례 작은 사고들이 겹치고 또 수많은 조짐이 쌓이고 쌓여서 발생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대형 사고는 진작에 예견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인리의 법칙을 일상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내 이럴 줄 알았다입니다. 그래서 예로 시험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학생 시절 이제 시험을 망칠 때가 있는데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장 흔한 원인은 애초에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공부를 안 하니까 당연히 시험을 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또 이성교제입니다. 또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생기면 학업에서 멀어지기 마련이고, 또 그러면 시험을 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밖에 또 심하게 아프거나 또 다치거나 또 집안에 중대한 일이 생기면 공부에 집중하기가 어려워지고 시험을 망치게 됩니다. 하여튼 이 시험을 망치는 것은 분명 시험을 치르는 그 순간입니다. 어쨌든 시험을 쳐야 망쳤든지 아니면 잘 쳤든지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든 간에 이제 시험이 시작된다면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아니면 또 이성교제를 해서 정신이 나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준비한 대로 시험을 당연히 망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시험을 망친 것은 순간이지만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망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은 어디까지나 가벼운 예입니다. 시험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무너지는 것도, 관계가 무너지는 것도, 건강이 무너지는 것도, 경제상이 무너지는 것, 나라가 무너지는 것도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전부터 이미 여러 차례 작은 문제가 있었지만 또 수많은 조짐이 있었지만 그것이 쌓이고 쌓인 후에야 나타나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무너지기 전까지는 아직까지 기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남유다는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서서히 무너졌고 그 와중에 요시야는요 정말 이 속도를 늦추기까지 했습니다. 적어도 요시야 때만큼은 성경에서 말씀대로 평탄하고 형통했습니다. 여기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것을 반등시킬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나치다 싶을 만큼 여러 차례 우리에게 이 나라에 이스라엘에 기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므낫세가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므낫세의 죄로 말미암아 남유다를 심판하겠다고 선고하셨습니다. 근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므낫세 시대의 남유다를 바로 심판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의 아들 아몬 시대에도 그랬고 또 손자 요아스 시대는 당연히 아니었습니다. 요아스 때도 아니고 또 그 다음 여호와김 때도 아니고 여호와김을 지나 시드기야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을 유보해 주셨습니다. 므낫세 사울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최소 50년 이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므낫세 외에 다른 왕들이 어떤 죄를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유보하신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요아스를 제외하고는 하나같이 다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당장 심판을 내리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셨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이들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남유다는 여러 차례 기회가 있었습니다. 진작에 회개하고 돌이켰더라면, 죄악을 멈추고 문제를 바로 잡았더라면 충분히 멸망할 수 있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끝내 돌이키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께 심판받아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일 이후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교훈을 주십니다. 그것은 무너진 후에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얘기했듯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무너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아니면 문제가 그렇게 심각해지기 전에, 또 조짐이 있을 때 그때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더 큰 문제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것을 모해서 결국 끝장을 보고야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들 처음부터 신앙생활에 소홀해지고 교회를 떠나고 싶어서 떠났겠습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중독자가 되고 싶어서 중독이 되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날 때부터 범죄자로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기 이전에 이미 여러 차례
작고 큰 문제를 겪었을 것이고 수많은 조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끝내 바로잡지 못했고 그러다가 끝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끝까지 가게 되면 이대로 다 끝나버리는 것일까요?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끝나버린 그 상황에서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한 번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그 증거가 여호야긴의 왕위 회복입니다. 여호야긴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폐위되었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명색이 한 나라의 왕이라는 사람이 외세에 의해서 강제로 폐위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했습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여호야긴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자기 인생 돌아보면 완전히 끝난 인생이고 남유다 국가적으로 봤을 때도 이미 구군이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 후에 실제로 나라가 망했고 그 상태로 몇십 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회복 불능입니다. 더 이상 가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남유다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희망의 불꽃을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그 열왕기야 오늘 본문에서 이제 저 밑으로 가서 27절에서 3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제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씻을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바벨론 왕 이제 에윌무로닥의 특별 사명으로 이제 사면으로 여호야긴은 이 왕의 지위, 그 명예, 특권을 상당 부분 회복했습니다. 물론 여호야긴이 이전처럼 왕권을 되찾고 영토를 되찾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포로 취급을 당한 것과 임금의 대접을 받는 것, 또 감옥에서 지내는 것과 또 왕궁에서 지내는 것, 또 수의를 입는 것과 어의를 입는 것, 또 오라를 받는 것과 또 수라를 받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호야긴의 이 지위와 명예를 이제는 회복시키심으로써 아직 남유다를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음을 오늘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참고로 여호야긴을 사면해 준 것은 바벨론 왕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일을 미리 예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는 이제 바사 왕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남유다 사람들 귀국시키고 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축합니다. 또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는 무너진 성벽을 중수하게 하셨습니다. 그 선지자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이제 배우고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했습니다. 흡사 요시야 시대처럼 신앙 개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더 이상 망가질 수 없을 정도로 폐허가 되어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후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마치 삶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런 크고 심각한 문제를 겪을 때가 많습니다. 신앙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우리의 정신적, 신체적, 또 관계적, 경제적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 모든 문제는 그만한 원인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할 일은 당연히 그 문제의 해결점을 찾고 빨리 돌이키고 미연에 방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패했다 할지라도 또 그렇게 바로잡는데 실패했더라도 우리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희망이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여전히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긴에게 오늘 은혜를 베푸신 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상황이 무너질지라도 또 절대 낙심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행여도 극단적인 선택으로 우리는 치달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아직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우리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참 모두 연약한 존재입니다. 누구라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다만 무너진 이유를 찾고 무너진 이후에 다시 일어서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너진 이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무너진 신앙을 다시 회복할 수 있고 무너진 삶들을 다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도우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우리를 또 기다리시고 그렇게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무너졌을지라도 다시 일으키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대하며 담대하게 감히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꺼이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 삶과 이 신앙이 무너졌다고 느끼실 때에 오늘 이유를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겸손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더 심각하게 무너졌을 때 미리 바로잡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렇게 무너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다시 일어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삶의 여러 가지 문제 또 그런 어려움들을 견뎌내고 이겨내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